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일 난예배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심판대 앞에 선 두 믿음, 서브 타이틀로서는 이성을 넘어 확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됨을 인하여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읽어드렸던 이 말씀들이 중심 요절인데요, 서론으로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9절이 바로 같은 내용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서론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의 평판과 영광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 상을 까먹은 거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 또 의, 또 기도, 금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하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마태복음 6장, 같은 6장이 다 6장입니다. 6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6장 5절에는 그들 앞에서 부지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 사거리 넓은 길에 나가서 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천부께서 갚으시리라.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금식할 때 인상을 쓰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방긋하고 그렇게 금식해라.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도 모르게 금식해라. 기도하는 줄 모르게 기도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네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이 보고 칭찬하면 이미 너희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2번째,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두 번째, 볼 수 있어야 믿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오른 옆구리에 대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거예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부활이라는 것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응? 그러니까 꼭 봐야만 믿는 믿음이 있다. 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왜?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까 첫 번째, 선언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의 평판과 영광을 바라는 믿음.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해서 밤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반대로, 그 하는 말은 또 반대로, 선생이시여, 선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지 우리가 아나이다. 왜냐?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로도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사와 기적과 능력과 또 병고침과 그래서 안진매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 살려내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아무래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서론,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세 번째,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믿는 믿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거 보고서야 믿는 믿음이 있는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보지 못했지만 이해가 되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캐논, 다시 말하면 정경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식 인정된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다라고 하네. 물론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믿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킹덤, 왕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헤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의인이지. 뭘 의를 또 구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구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7절부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판결하시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판단하신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들의 평판이나 비난을 두려워 아니하는 믿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 나간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또 52절 보시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래도 그는 더욱더 소리질러.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네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 막 비난하는 거 이거 다 나는 언제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라고 부를 때 그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그 말씀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또 아까 그 소경은 막 소리 질렀는데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말없이 은밀하게 조용히 예수님 뒤로 싹 가가지고 그 옷깃을 예수님 불러 세워놓고 예수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체가 닿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봤으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홀레벌레 뒤쳐가고 만졌는데 찌릿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멈췄어.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한테 옷자락 만지다가 구원받으려고 그랬는데 병고침 만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멈췄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고 밀치고 막 난리가 아닌데 막 많은 인파 속에서 누가 나를 만졌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만든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말 듣고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그냥 돈 한 푼 안 들고 홀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수많은 의사를 만나면서 모든 걸 다 탕진했단 말이에요. 탕진했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목을 만지려고 했는데 그 옷깃을 만지는 그 믿음.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누구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10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데 좋다는 약이라는 약을 다 사먹고 요가다는 의원이라는 다 찾아다니면서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10원 한 푼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다 한번 만져봤으면 그래서 모든 직접 찾아서 뭐래? 아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뭐 소리를 질렀는데 이 여자는 홀래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그 말씀에 내가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그 10년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한다.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서 딱 있는 거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바디메오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 구원했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10년 혈루병 앓은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에 구원받았느냐 이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믿는가를 조심하라.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 두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아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병고칠 역사를 보고 그리고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신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건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데,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이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기적을 좋아하는 거, 표적을 좋아하는 거, 꼭 봐야지만 믿는 믿음, 그런 마귀는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보고서야 믿는 믿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복이 없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복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복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 멸망에서의 구원, 그게 곧 복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돈을 많이 벌리라? 아니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 세 번째,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믿음. 요한복음 6장 55절 5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를 얘기한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벌림이 되느냐? 벌림이 되지. 왜? 자기를 잡아먹어야지 우리가 영생한다니까. 그럼 나보러 살인자가 되고 나보러 사람 인육을 먹는 식인자가 되라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광신자 이상한 교리를 갖다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믿음이 양과 염소 단 2개의 믿음만 있느냐? 아니다. 아까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5장에 24절에 내가 진실로 2번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뭔가 반드시 미스테리한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다. 내가 아주 강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 성경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은 양과 염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심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믿음들이 또 하나의 제3의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문서설에 의한 제3복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의 형식을 따라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구에게서 예수가 탄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으며 그 당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갑자기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뭐 그게 없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전개 방식부터 틀려. 유대교의 전설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 누가 누굴 낳고 어떤 유다에서 누가 누굴 낳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말씀에 계셨다. 태초에부터.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만물 창조된 것 중에서 이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너하시고 우리가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건 앞에 나온 이 공관복음과 내용 자체가 틀려. 전개 방식이 틀려. 그냥 갑자기 붕 뛰어서 건너뛰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모르는 거 새로운 거 처음 가지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로만 있는 것 우리가 다 심판받고 다 우리 너는 의인이다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의인의 자리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심판받지 않냐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갖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주훈련체 참석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땅 내시고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눈을 부르키고 양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염소를 찾아내는 거야. 또는 염소 자리에 있는 양을 찾아내는 거야. 어이! 14번! 오른쪽 어이! 864번 왼쪽 가세요. 딱 정리가 하는 거야. 뭐 예수님이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의인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병들었을 때나 오기 갔을 때 찾아와서 찾아와 봤고 차이가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가 얘기한 것이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 그 형제가 누구냐 이거야. 형제가 당연 형제야? 삼형제야? 오형제야? 아니.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자, 조금 더 크고 해갖고 몇 명? 큰 자, 중간 된 형제들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풀어보면 7장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는 것이다. 14만 4천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럼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야. 흰옷 입은 무리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아무런 것을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갖다가 찬송한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스랍들 네 천사가 있고 스랍들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생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자의 자리에서 쫙 도열해 있는 거야. 도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그러면서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형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증거 전파하려고 십자가 고난까지 감수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택하신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체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마다들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많은 믿음들 가운데서 양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아예 예수를 모르고 안 믿고 부정한 사람들은 그건 아예 뭐 거론할 가치도 없고 양과 염소가 있는 걸 그 가운데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예수님의 형제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결론에 심판받지 않냐고 구원받는 믿음. 그럼 그러한 믿음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결론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3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는 24절 그 후는 마지막입니다. 뭔가 부활이 첫째 부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첫 번째로 올라간 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첫째 부활이야. 그런데 그 후는 마지막 때 그가 모든 통치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난다. 근데 이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영생, 생명의 부활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는 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게 첫째 부활이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건 두 번째 부활이야. 이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의 간격이 천년 왕국이다. 이 천년 왕국 뒤에서야 비로소 심판의 부활이 있고 천년 왕국 시작하기 직전에 올라가 할 때 그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이 있다. 그러면
다 죽어야만 되느냐? 아이고 죽자 죽어 그래? 결론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살아서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몸을 입은 사람들. 살아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미스테리한 거야. 미스테리.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호련히 다 변화하는데,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먼저 이게 첫 번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이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우리는 누구요?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어? 그래서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면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리로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없고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그건 왜 이걸 집어넣느냐? 백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야고보다도 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건 뭐요? 실질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이가 백부장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 더 높다. 그렇지. 살로메가 그럽니다. 살로메가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왕 임금으로 오시는 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같아 오른편 왼편인 거야. 국무총리가 되고 영의정 좌의정 비자가 올려가는 거야. 높은 자 올려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예 마시겠느냐? 그래 마시려니와 나의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건 뭐요? 내가 볼 때는 백부장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여지껏 보지 못했다니까 어떤 거요? 백부장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믿음 나누면 세 개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염소, 하나는 양, 하나는 올라가 변화체.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양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